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한 주제가 아니라 두 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반부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는 금식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님들이,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부분이고, 이제 뒷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새 것을 애것과 썩지 말라. 그래서 새 생배 조각을 옷에, 헌 옷에 붙이지 마라. 그러면 둘 다 못 쓴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씀은 따로따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 같지만 사실상 이 두 말씀이 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배도 고프지만 기쁩니다. 되게 기쁩니다. 맑아집니다. 개운해집니다. 네. 그때는 고생스럽죠. 되게 고생스럽습니다만은 금식하면 아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식에 즐거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의 식탁의 즐거움이 더 큰 겁니다. 금식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애끝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말한다면 금식조차도 완성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이 여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누가복음은 조금 설명을 해줘요. 누가복음은 보면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사람들이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만 좋아한다. 오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묵은 것을 좋아하냐, 새 것을 좋아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 그리스도의 그 거듭난 것, 값으로 사신 것, 작년에 우리 4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했잖아요.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예수에 속한 것은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새 것을 떼어서 애것에 붙일 거냐. 여기에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또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단지 새 것과 애것 이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부대만 생각하고 포도주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몇 년 묵은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 기쁨을 애것에 갖다 소진하지 마라. 새 기쁨을 누려라. 새 기쁨을 새 시대에 누려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말씀이 서로 관계되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밀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이 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길을 걸을 때도 기쁘고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은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하늘을 봐도 기쁘고 또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가을 바람이 이제 서서히 또 이렇게 불어오는 또 이런 또 어떤 거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소진되고 없어지고 멸망하고 지금 가진 것이 언젠가는 다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사랑, 희락, 화평, 사랑과 함께 희락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묻으면 닦아도 기쁘잖아요. 아이샤스에 묻은 거 하나 닦아도 기쁜데, 또 혹 내 상처가 나와도 기쁜데, 내 자신이 거듭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바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많은 것을 치장하는 것보다 내가 양식을 쌓고 교양을 쌓고 그리고 내 인격이 더 이렇게 자라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다운 거고요. 그런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도 주시고, 이제 그 기쁨의 극점이 뭔가 하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전부 신부같이 예수의 몸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 인류를 지은 목적이 바로 영생인데, 영생은 예수와 더불어 먹고 예수와 더불어 자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장막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의 처소에 예수와 내가 같이 있거든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게 우리 기쁨의 가장 정점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내가 함께 살고,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문을 열면 바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문제를 삼은 거죠. 왜 죄인과 더불어 먹느냐? 그 죄인이 지난주에는 특별히 세리.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상 예수님이 죄인과 먹는 것 가지고 일단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보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금식하는 쪽으로 가서 또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좀 이렇게 부추겨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조금 이렇게 알력이 있었잖아요. 우리 스승이 어떻고 예수는 어떻고 세례 요한은 어떻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를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폐하여야 되고 쇠하여야 되고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데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들이 혹은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들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애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금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금식이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와 만나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귀한 것이지. 그게 금식의 목적이지. 금식을 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금식하는 거지. 예수를 만나서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금식하는 거지. 금식이 돼버리면 그건 자기 공로가 되죠. 금식은 공로가 아니거든요. 금식에는 상급이 없어요.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몇 번이나 해서 하늘 상급이 크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상급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상급이 있지. 금식한다고 상급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금식을 위한 금식이냐, 아니면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신부가 단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부가 단장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단장을 해서 신랑을 만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불러주는 신랑을 만나면 희락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그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여전히 없는 사람은 애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금식도 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정하여 어떤 깊은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신 적은 있으십니다. 마귀의 그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주님이 많이 굶으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 안나스 가야바 왔다 갔다 헤롯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 받고 할 때 아주 많이 세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신 거예요.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정도면 빨리 6시간이면 빨리 죽은 건데 우리가 주석학자들에 따라서는 4시간, 3시간이 빨리 이렇게 죽으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주석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제때 드시지 못하고 무화과 그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무화과 그 앞에서 시장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줄이심이 있으셨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먹어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 또 지난주에 보았듯이 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사람들의 비난이 있더라도 또 같이 식탁에 그러한 모임을 잔치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그때에도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제1차 성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생명의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음료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5장 6장에 이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금식이 하루가 있다면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속죄일. 그때는 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7월 10일에. 그런데 사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가적인 금식 그런 공적인 금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있기도 했어요. 요새는 뭐 이런 일을 많이 않지만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보면 이제 고난 주간에 다 교인들이 금식하자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아니면 한 끼 금식하자 뭐 이런 거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금식하자 건축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또 교역자들은 연초에 이럴 때 또 많이 금식했죠. 그래서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모습들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꼭 이래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모습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도 또 그런 모습을 또 가지면 좋겠죠. 스가랴서에 보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이 아까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요. 열째 달의 금식 이렇게 해서 4번 금식을 의무적으로 하라. 이제 이렇게 선지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선지서는 이렇게 정해 놓고 많이 금식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에서는 대속죄일의 금식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냥 멸절할 그런 위기가 몇 차례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하만에 의해서 에스더 모르드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멸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때 에스더가 바로 유대인과 더불어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항상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아하수르 왕의 우리가 느헤미야도 그렇고
금식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생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생기가 나게 만드셔서 에스더도 얼굴이 더 빛나게 하고 다니엘도 더 빛나게 하고 느헤미야도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금식이 선포되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니까 가축도 먹이지 않는 그런 좀 금식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식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이고 이제 자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슬플 때 그때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차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을 끝까지 이렇게 돌봤던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간 금식합니다. 일주일간. 사실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일주일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원통함, 애통함보다는 슬픔입니다. 막 이렇게 막 억울하다가 아니라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을 표현할 때도 옷을 찢고 그래서 옷을 찢고 이렇게 일주일간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윗도 이때 금식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했지만 그래도 장인이잖아요. 또 장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그 생각하는 그게 참 다윗의 뛰어난 점이죠. 하나님이 세운 자. 그래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죽었어요. 사실 사울이 죽었을 때 진정 우는 그 왕을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봐요. 사울조차 용서하는 왕, 그야말로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그 아래에 이제 르호보암은 뭐예요? 아주 잔인하잖아요. 막 일을 더 시키고 그런 거 보면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아브넬도 우리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 그쪽 편인데도 기본적으로 또 금식해요, 다윗이. 이런 것은 슬픔의 표현일 수가 있고요. 다윗의 금식은 우리가 아다시피 가장 유명한 금식은 바로 밧세바와 사이에 아이가 이제 죽게 될 때 그때 금식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가 죽었다 하니까 싹 씻고 그냥 또 정사를 보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겠죠. 옷을 딱 정지하고 그리고 정사를 또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중요한가? 그리고 금식에 머물러 있는 슬픔이 중요한가? 이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할 때는 금식하나 그러나 또 정사를 돌볼 때는 빨리 돌이켜서 일상 업무로 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절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막 벌려놓고 금식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다 금식만 하러 가면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무조건 다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이런 절도도 보여주죠. 한 나라에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자기 자식이 하나 죽었다고 계속 그 슬픔에 머물러 있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식은 회개할 때 합니다.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때 민족적 회개라든지 이럴 때 금식을 합니다. 그 회개는 뭐 기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금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기도를 게으리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데 바로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금식이라면 사무엘의 이 미스바의 금식과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라의 바로 아와강 금식.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총책임자가 에스라 아닙니까? 느헤미야, 에스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에스라가 아와의 강에 백성들을 모아서 레지파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가고.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그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탄한 길을 허락하소서 하면서 금식하고 귀환합니다. 금식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들어가는 아닥사스사 왕 때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금식을 해보긴 했는데요. 매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는 하도 일만 해야 되니까 이제 신대원 입시는 쳐야 되고 종일 기도원 일을 제가 다 해야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연탄 가는 거, 물 뜨는 거, 마당 쓰는 거 쉴 시간이 없죠. 계속 그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러면 되겠나 싶은데 깨를 냈는데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니까 저는 일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지. 시간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나고 옛날에 여러 이렇게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두 가지 같아요. 음식이 귀하다는 걸 알고 음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두 가지를 배우겠더라고요. 금식을 하니까 다른 것은 두고 아주 간단하게 음식만 가네요. 첫째로 음식이 귀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점심 때쯤 가장 힘들어요. 한 이틀 사흘 되면요. 그때 되면 정말 음식이 귀하다는 생각이 맞거든요. 요만한 거 하나 요 꼬투머리 땅콩 꼬투머리 반쪽만 먹어도 내 몸이 전체적으로 힘을 나니까 야 음식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이 끝나고 다시 음식을 먹고 보면 음식 별거 없구나. 싹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상 금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평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게 귀하기도 하고 귀하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금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은 안 됩니다. 금식은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헌신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금식은 나를 돌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는 선행의 상급이 결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금식을 몇 번 했고 기도를 몇 번 했고 그게 천국의 상급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이방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어디 몇 차례 갔고 몇 번 이렇게 끌면서 절을 했고 저기 어디 무슨 높은 사하래까지 순례해서 갔다 왔고 그렇게 한번 몇 번 갔다 오면 그냥 죽으면 뭐가 보장돼 있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금식은. 그래서 칼빈은 금식을 뭐라 했을까요? 예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에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주석에서. 금식, 이 마태복음 주석에서요. 금식은 예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다. 귀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강제되는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립적인 것이니까 덕스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이 시대에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느 처소를 찾고 조용한 곳을 찾듯이 기도할 때 내가 메인 것을 끊고, 아까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뭔가 내가 1차적으로 매여 있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곡기거든요. 곡기. 음식을 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 마지막까지 따라 붙는 게, 예수님도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물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시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시장과 목마름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인간의 마지막 그것을 끝까지 붙어 있는 그것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중심이 또 하나님께 가닿는 것일 수 있겠죠. 우리가 불쌍히 보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도록 합시다. 그 불쌍히 보이는 거, 그런 것이 어떤 먹을 거 다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또 내가 그것을 끊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 정도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의미지 금식을 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40일 금식을 몇 차례 했다, 그런 것은 말할 바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저도 설교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였던 어렸을 때 것을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4장 3절인데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4장 4절이 뭡니까?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에게서 바로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4장 6절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4장 4절 3절에 머물러 있지 말고 4절 5절 6절로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냥 너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예수를 그냥 저쪽으로 차치해 놓고 여전히 옛날 것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옛날 것 가지고 옛 부대에 옛 술에 취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 그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당해서 기다리는 상황,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금식하면서 기다렸잖아요. 평생을 금식하며 84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금식에서 왔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걸 기뻐해야죠, 찬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이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아마 시몬도 많이 금식했을 겁니다. 그 예수 만나고 죽는다요. 그 예수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셨는데 여전히 옛날 것에 머물러 있다.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이틀 금식했는데 사실상 금식의 실체가 뭐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십시오. 금식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더 붙들려고 금식하는 거지, 금식에 머물러 있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한다 그러면 맨날 집에서 자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한다고 누워있고 사흘 되면 이제 다 됐다고 빨리 바깥에 오라 그러고,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게? 그거는 건강요양원에 가서 건강관리하는 거죠. 그거는. 금식은 뭔가 하면 본질이 뭔가,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애끝을 패하지는 않았는데 완성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의식은 폐하여졌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고 재판과 의식법은 그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오히려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너무 1차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금식이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유익하다면 우리가 좀 끊을 수 있으면 끊고,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에 하던 것을 안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런 것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핵심에 먹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장 핵심에. 아까 제가 주님의 말씀도 했지만 끝까지 주님도 목이 마르다. 물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 생명에 이 음식이 관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끊고, 흉악의 결박을 끊고 매인 것을 끊고 자유, 멍에의 줄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금식이다. 아까 이사야 58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그래서 청한 자들은 많은데 택한 자들은 적다.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한받은 사람들이죠. 손님들이니까. 그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금식할 수 있겠냐. 그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데, 동문서답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금식 가지고 주제를 삼냐. 예수 만났네. 예수 만나서 새 것이 되었네. 새 시대가 도래했네.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세례 요한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도 혼인잔치집에 한 손님같이 자기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를 신부라고 하지 마라. 신부는 예수다. 나는 그곳의 손님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 말씀과 전면 배치되는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를 만나서 크게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요. 이사야가 멸망을 선포할 때는 항무지라. 너희들은 항무지다. 그런데 이사야 우리가 62장 4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삐울라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헵시바 이런 말 잡지도 있고 하잖아요. 헵시바가 뭔가 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barren field, 그러니까 항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와일드라고 부르지 않고 항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헵시바라는 말이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삐울라라고 부르겠다. 삐울라라는 말이 바로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 삐울라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헵시바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요 삐울라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꾸벅칠할 때 쓰는 모자 있잖아요. 신라 모자, 신랑 모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62장이 새 시대의 도래. 이거는 크게 보면 마지막 천국 잔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펼쳐지는 선지서거든요. 이사야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61장, 62장 이 마지막 부분에 60장 너머에 나오는 이 혼인 잔치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모를 쓰고, 우리 사모 간대라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사모를 쓰고 간대를 하고 그렇게 정장을 갖춰 입고 이렇게 절하고 옛날에 그렇게 시골에서 결혼하잖아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봤어요. 그
진짜 모자 쓰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봤어요, 시골에서. 예. 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재미있죠, 우리 번역에. 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치장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라. 야, 예언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치는 그 혼인잔치, 이것이 기쁨의 정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기쁨을 모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금식하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 지금 주제가 금식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금식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쁨의 근원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신랑 되시는, 이때까지는 긍휼이 없으나 로함이, 그리고 나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아까 이사야서는 이때까지는 항무지라고 불렀는데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겠다. 또 호세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루하마가 긍휼이거든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다. 너희들은 긍휼이 없는 거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결혼하리니. 그 호세아 보면 바로 그 고멜이 나오잖아요. 부정한 그런 어떤 이 시대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결혼.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희들은 이제 로암미라고 부르고, 로루하마라고 부르다가 루하마라고 부르고, 로암미라고 부르다가 암미라고 부르겠다. 그 루하마, 암미, 호세아 2장 1절에 나옵니다. 로가 노라는 뜻이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긍휼이 없는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불리다가 이제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할까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또 같이 할까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 들어주셔서 이제는 긍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신부같이 여겨서 기쁨이 있다. 헵시바, 내가 내 아내다. 뷸라,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게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새술, 새부대, 새옷은 긍휼입니다. 예술, 애부대, 애도선 행위요 자기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긍휼을 여기 옷을 찢어다가 애것을 붙이는 것이 마치 무슨 선을 베푸는 것이요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둘 다 망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새 것입니다. 새 것은 바로 은혜에 속한 것이요 긍휼에 속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다가 애것에 붙이면 둘 다 멸한다. 두 옷 다 막히잖아요. 새 옷 사가지고 애거 그거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찢어다가 붙이면. 포도주도 마찬가지다. 포도주는 발효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자꾸 세상적인 해석을 해서 세상에서는 포도주가 더 묵으면 맛있는데 그렇게 지금 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새 술이 좋은 술입니다. 이거 잘못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술이 좋은 술인데 누가 보고 아까 말씀 옛술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옛술은 인본주의의 술입니다. 내가 묵혀서 우리가 몇 천년 동안 이 의식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몇 천년 동안 이 윤리와 규례와 법도로 살아왔는데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가 새 술이 생배 조각이 좋은 것입니다. 새 옷이 좋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같이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만나니 기쁨이 충만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은혜의 부대요 긍휼의 부대요. 여기에 옛것을 이것을 넣지 마라. 새술은 새 부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는 새로운 그러한 은혜로 긍휼의 부대, 새 부대에 넣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칼빈의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설교문에 적어봤습니다. 너희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조절하라.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다 조절하라.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강요 읽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기쁨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져 있는 원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연적인 본질적인 마르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밀한 기쁨, 근원을 알지 못하고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조절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루함마, 암미, 뷰라, 헵시바, 우리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부되게 하시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긍휼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것을 가지고 좋다 하는 그러한 세속적 아버지의 끝이 좋다는 그런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새 것 가운데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셨는데 끝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그 희락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아버지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힘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